천상의 책 17권의 37번. 하나님 뜻의 사명은 영원하니 바로 천상 아버지의 사명이다. 순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만 여간 싫지 않다. 어떤 경건한 사제가 내 글을 읽은 다음 내게 지적한 바에 의하면 복되신 예수님께서 몇몇 장에서 그분의 천상 엄마 곁에 나를 두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를 지나치게 높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엄마를 본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마음이 괴로웠다. 순명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던 일, 그럼에도 글 쓰는 것이 딱 질색이었던 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는 사명에 묶인 일 등이 두서없이 기억났고 예수님께서 이리도 악한 나를, 나의 모든 비참을 홀로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못내 유감스럽기도 하였다. 그것은 나를 곤혹과 수치감에 빠뜨리면서 조금 더 평화를 주지 않았으니 천상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심연과도 같은 거리가 가로놓여 있음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수선한 마음으로 있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평화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왜 그리 심란해 하느냐? 평화는 영혼의 미소이고 지평선 위에 빛을 가릴 구름이 한 점도 없어 신적인 태양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맑고 푸른 하늘임을 모르느냐? 평화는 모든 것에 생기를 주고 영혼의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석처럼 박아주어 내 뜻에 끊임없는 입맞춤을 끌어당기게 하는 은혜로운 이슬이다. 더군다나 대체 무엇이 진실에 어긋난단 말이냐? 내가 너를 내 거룩하신 어머니 곁에 둔다고 말했다고. 다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너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분께서 내 어머니요 동정녀이며 여왕으로서 내 구원 사업의 모든 선들을 맡아가지고 계셨기에 내가 그분을 구원된 모든 사람의 으뜸자리에 오르시게 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뚜렷하고 유일무이하며 독특한 사명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소유하시지 않은 선은 도무지 없었다. 사도들 자신과 온 교회도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에게서 그것을 받았으니 곧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나왔던 것이다. 내 어머니이신 그분의 모성적인 가슴에 내가 만물과 만연을 맡긴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모든 것을 품어 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내 어머니에게만 있었던 것이다. 이제 너에게 거듭 말한다. 나는 내 어머니를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자리에 위치시키고 그분 안에 구원 사업의 모든 선들을 맡겨두었던 것과 같이 또 다른 동정녀를 택하여 그분 곁에 있게 하면서 이 동정녀에게 내 거룩한 뜻을 알릴 사명을 맡겼다. 구원 사업이 위대한 것이라면 내 뜻은 한층 더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 사업이 영원히 아니라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비록 영원한 것이긴 해도 내 거룩한 뜻 역시 이를 알리는 일은 시간 속에서 시작될 터였다. 하늘에도 땅에도 있고 오직 홀로 모든 선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맡길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머니에게 하듯 이 뜻의 특질과 가치와 특권을 알려주어 사랑하게 하고 주의 깊게 맡아 가지고 있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 천상 어머니께서 구원 사업에서 나온 선들의 진정한 수탁자로서 이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주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어머니도 위탁받은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그 성덕 및 내 거룩한 뜻이 베풀기를 원하는 선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알리게 하고 또한 내 거룩한 뜻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알려져 있지 않은지를, 그러나 사람을 창조한 당초부터 사람이 자신의 기원으로 곧 내 뜻 안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을 다스릴 주권이 내 뜻에 되돌려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간구하며 간원하고 있는지를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구원 사업은 내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내 사랑하올 어머니를 쓴 사업이었고, 나의 뜻 역시 또 다른 사람을 쓰려고 한 사업이었다. 이 사람을 첫째 가는 자리와 유사한 위치에 두고 그 안에 내 모든 가르침을 맡겨둠으로써 내가 내 가르침을 알리고 내 거룩한 뜻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글을 쓸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곧 너를 내가 어찌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되겠느냐? 구원사업과 내 뜻의 성취는 독특하면서도 유사한 두 가지 사명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둘은 서로 손잡고 있으므로 내 뜻이 구원사업의 열매를 완성시키고 창조사업의 고난을 우리 성삼위에게 돌려주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뜻의 사명에 대한 이 지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니 다른 무엇도 피조물에게 이만큼 유익한 선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사업들 전체의 궁극적 완성과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다윗이 나의 모상이라고, 그래서 그의 모든 시편이 나를 나타내 보인다고들 하였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는 나의 충실한 복사판이었다고들 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서에는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적혀 있고, 하나님 아들의 모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도 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여져 있다거나 바로 내 입에서 나온 진실한 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동정녀 어머니와 비교하면서 그분의 충실한 보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만은 너를 지나치게 높인 것이겠느냐? 저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는 것은 아무도 의혹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닌 반면 동정어머니와 비교하는 것만은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는 그들이 내 뜻을 알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너에게 거듭 말하지만 실은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곁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어머니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닮는 법을 가르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분의 충실한 모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하여 네가 그분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무릎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내 뜻의 사명은 영원하니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명이다.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 바라시고 명하시며 고대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이 영원한 사명을 너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아 오직 하나 내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이루어지는 것만을 원해야 한다. 너와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이다. 게다가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높일 때에는 수상히 여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그를 높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가 그를 어디에 도달하게 하며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아멘. 전상의 책 17권의 38번.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매번 하나님과 모든 복된 이들과 나누는 입맞춤이다. 하나님 뜻의 눈과 귀와 입과 손, 발을 소유하려면 나의 일상적인 방식에 따라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당신 현존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르셨다. 따라 내 뜻의 무한성 안으로 들어오노라. 온 천국과 내 모든 조물들이 내 뜻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받으며 살고 있다. 내 뜻 안에서 완전한 영광과 충만한 행복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과 같은 뜻 안에서 사는 지상 순례 중인 영혼의 입맞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입맞춤으로 화답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한 영광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그 영혼과 같이 공유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불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영혼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도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완전한 영광을 돌려주면서 나로 하여금 내 사랑으로 창조한 땅을 굽어보게 하는 사람들이니 그가 땅에서도 내 뜻 안에서 활동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천국 주민들은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만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달리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내 뜻이 땅의 영혼들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영혼이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매번 자기를 창조하신 분과 입맞춤을 주고받는 것이고 모든 복된 이들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데 이 입맞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것은 영원히 자기 창조주와 함께 변화되는 것이요. 영혼 안에 하나님이 소유되고 하나님 안에 영혼이 소유되는 것이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요. 온 천국과의 일치이며 만물을 지배하는 최고권을 가지는 것이다. 내 뜻에 의해 정화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어넣으시는 전능한 숨에 의해 더 이상 인간적인 뜻에 역겨운 것을 내놓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숨을 끊임없이 받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바로 그 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영혼은 자기 자신의 뜻에 마음이 끌림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는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내놓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어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숨으로 사람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이 생명 안에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불어넣으셨다.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의 관계 속에 두시기 위함이었다. 이 거룩한 뜻이 왕처럼 사람의 내면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면서 그 지고하신 뜻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지성과 기억도 기르고자 했던 것이다. 일단 그렇게 되면 마치 당연한 일인 듯 사람의 눈은 피조물을 보며 그들의 질서와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귀는 영원한 뜻의 놀라운 것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의 입은 자기 창조주께서 그분 뜻의 생명과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느끼기에 그 영원하신 피앗의 메아리를 말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의 손은 이 지고하신 뜻이 행하는 활동의 표현이 되고, 그의 발은 창조주의 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이 뜻의 눈과 귀와 입과 손발을 가지게 된다. 그는 결코 자기가 태어난 근원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팔에 안겨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쉽사리 나의 숨을 느낄 수 있고, 나도 쉽사리 그에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내 뜻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내 뜻이 지닌 천상적인 재산을 맡길 수 있도록 그의 뜻은 내 뜻의 거처가 되라는 것이다. 이는 또 너에게도 바라는 것이니 너의 모든 행위가 내 뜻으로 각인되어 단 하나의 행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행위들이 피조물의 행위들처럼 증식성을 가지지 않는 내 뜻의 단일한 행위와 일치하여 그 영원한 기원 안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네가 내 창조주를 닮은 모습이 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과 흐뭇함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39번. 하나님 뜻은 덮어 가릴 수 없는 영원한 태양이다. 주님께서 영혼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징.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불가분적 관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어지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어떤 내용이 출판되었다는 것과 따라서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부끄러운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제 사랑하올 선이시여, 어찌 이를 허락하실 수 있으셨나이까. 저는 당신과 저 사이의 비밀을 오직 순명 때문에, 또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글로 썼을 따름인데 벌써 남들이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들이 다른 글들도 계속 출판한다면 저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죽을 것입니다. 한데 이 모든 것을 치르고 났건만 당신께서는 그 호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저를 떠나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 저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 고통을 측은히 보시고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더니 내게 밀려드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려는 것처럼 한 손을 내 이마에 다른 손을 내 입에 갖다 대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용히 있어라. 너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나의 뜻이 그런 길을 따라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의 뜻은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이 빛을 숨기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 빛은 한쪽을 막으면 그 장애물 주위를 돌아 통과하고 막히지 않는 쪽들을 비집고 찬란하게 뻗어나가 그 경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따름이다. 그들이 막지 못한 빛이 사방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등불은 가릴 수 있지만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빛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이를 가리려고 해보았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원한 태양인 내 뜻이 지필에 의해서건 출판에 의해서건 또는 너의 언행에 의해서건 널리 뻗어나가게 하여라. 모든 장애물들을 피해 빛나는 빛과 같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애타게 바란다. 더구나 내 뜻에 대한 진리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이 출판되었느냐. 단지 내 뜻의 빛 알갱이 몇 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선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하물며 내가 나의 뜻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 모든 진리가 한데 모이고 그 빛의 풍요한 생산성과 이 뜻이 포함하는 선들이 전부 하나로 결합되어 단지 몇몇 빛 알갱이나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한낮을 이룰 때 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영원한 태양의 피조물 가운데 이루지 못할 선이 무엇이겠느냐. 이와 같이 나의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와 나는 또 얼마나 더 행복하겠느냐.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잠자코 있으려무나. 게다가 내가 너를 떠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내가 느껴지지 않느냐. 아무도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만물을 쌓고 네 안에서 바치는 내 기도 소리에 메아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것과 모든 세대가 단 하나의 점과 같기 때문에 그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보속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기도를 메아리치게 할 때에 마치 너의 능력으로 만인과 만물을 쌓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하는 대로 반복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나 너의 능력이겠느냐? 아니다. 아니고 말고. 그것은 네 안에 있는 나다.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 너로 하여금 마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만인과 만물을 쌓게 하면서 내 영혼 안에서 자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뜻과 떨어져 있는 무엇을 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면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를 떠날까봐 두려우냐?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징은 내 뜻이 내 안에서 영예로운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너를 대하는 것임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냐? 나의 뜻은 나와 떨어질 수 없고 내 뜻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을 나에게서 떨어뜨릴 수도 없다. 아멘. 전상의 책 17권의 40번. 예수님의 사명과 성모님의 사명이 유일 무의의 것이었듯이 하나님 뜻에 맞달린 루이사의 사명도 유일 무의한 것이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해주신 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미심쩍은 점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 노트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내 지고하신 선이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만 여기에 옮겨보겠다. 따라 어떤 사명 내지 임무에는 대단한 선물과 은총과 재산과 특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만일 일을 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받아가진 그 위대한 선물들을 불필요할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었으니 말이다. 내 인성은 내 신성으로부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즉 사람들의 속량해야 하는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받았다. 이 임무로 인해 그들의 영혼 및 고통과 보석이 내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지니고 있었다. 나의 인석이 만약 단 하나의 영혼, 단 하나의 고통, 단 하나의 보석이라도 빼놓았다면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고 각 영혼에게 줄 필요가 있는 모든 은총과 재산과 빛을 내 안에 지니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비록 모든 영혼이 다 구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각자에게 필요하고도 넘치는 은총을, 모든 선들을 내게 가지고 있어야 했으니 이것이 구원자인 나와 나의 그 임무에 합당한 품이요 영예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에게도 일어난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빛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모든 이가 그 빛을 누리기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태양은 그것이 지닌 유일무이한 임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빛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태양에게 합당한 이유는 땅에 열을 주면서 빛으로 온 땅을 쌓는 유일한 구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것, 곧 어떤 임무가 오직 하나일 뿐일 때에 이 임무를 완수하려면 티끌만큼도 모자람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선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물며 영혼들의 새로운 태양이 되어야 했던 나는 한층 더 그러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모든 것을 내 빛으로 쌓아나 지존하신 하나님께 데려가야 했고 모든 행위들을 내포한
하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했으며 그리하여 넘치도록 풍성한 빛이 그들 모두에게 내려오게 함으로써 모두를 안전하게 해야 했으니 말이다. 나 자신 외에도 내 천상 엄마 역시 천주성자의 어머니라는 유일무이한 사명과 인류의 공동 구속자가 되어야 하는 임무를 받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사명으로 인해 얼마나 풍부한 은총을 입으셨는지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절대로 그분과 대등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점만으로는 당신 모태 속에서 말씀을 끌어당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쌓아놓으셨고 그 모두를 대신하여 지존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보속과 험성을 바치셨다. 이와 같이 인류가 대대로 하나님께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그분께서 홀로 갚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순결한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안에서 모든 이의 사랑의 보답을 보시고 기뻐 어쩔 줄 모르시며 그 태 안에 잉태되셨던 것이다. 내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잉태하시자 곧바로 공동 구속자의 임무를 떠맡으셨고 모든 고통과 보속과 배상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만인에 대한 모성애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각 사람에 대한 모성 근성이 있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를 만인의 어머니로 선포했던 것은 그러므로 진실하고도 마땅한 일이었다. 그분은 사랑에도 고통에도 또 모든 것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홀로 버려두는 법이 없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내 어머니 한 분에게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실 정도로 어머니 안에 많은 은총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말씀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띠신 그분이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쌓고 또 능가해야 했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어떤 임무가 유일무이한 것일 경우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따라서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마치 모든 존재에게 빛을 주는 참 태양과 같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선을 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눈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나와 내 천성 엄마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영원한 뜻을 알려야 하는 너의 사명은 나의 사명과 내 사랑하올 어머니의 사명과 함께 엮여 있다. 이 사명은 만인의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영원한 태양인 내 의지를 한 사람 안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일무이한 사명을 띤 그 사람에게서 이 태양의 빛살을 내뿜게 하여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의 품위와 영예를 위하여 내 안에 이 뜻의 은총과 빛과 사랑과 그 지식을 쏟아 부었다. 내 의지의 태양이 머무르는 거처에 맛같도록 미리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 인성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너도 내 뜻을 알리며 다스리게 해야 할 너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너의 뜻 안에 잉태된 듯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모두를 대신해서 내 뜻 안에서 활동함에 따라 그렇게 되거니와 네가 이 내 뜻 안의 행위를 거듭하면 내 뜻에 의해 너의 뜻 안에 잉태된 듯한 모든 피조물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뜻의 생명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느끼지 않느냐? 네가 첫 사람에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내 뜻 안에 쌓고 있다는 것을, 또 모든 피조물을 이 지구한 뜻에 묶으며 이 뜻이 피조물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이 뜻을 알리면서 그 모두를 대신하여 보속과 사랑을 바치고 이 뜻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알려져서 피조물 안에 군림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지구한 뜻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네가 몹시거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을 위하여 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내 거룩한 의지에 맞달인 너에게 이 임무가 주어진 것이니 내 뜻의 특성과 가치와 내포된 선을 알려야 하고, 또한 오래도록 인류 사이에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상태로 살아온 내 뜻의 끝없는 슬픔도 알려야 한다. 더욱이 내 뜻을 악인들은 업신여기며 모욕하고 선인들은 다른 덕행들과 같은 수준에 두고 있다. 내 뜻은 태양이건만 작은 등불인 다른 덕행들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뜻의 사명은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사명이다. 내 뜻에서 내려오지 않는 선이 없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영광도 없다. 하늘과 땅이 곧 모든 것이 내 뜻 안에 집중되어 있다. 너는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내 뜻의 사명을 위해 너에게 말해준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뜻의 영예와 영광, 그 지식과 성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뜻을 맡길 사람을 하나로 정했던 것은 내 뜻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통해 그 빛살이 뻗어나가게 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41번. 하나님의 뜻 사명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예수님 자신의 이 사명을 작은 딸에게 맡기신 이유. 앞에 글을 쓴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셔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얼굴을 내 얼굴에 갖다 대시고 자애가 넘치는 음성으로 딸아, 내 뜻의 사명에 대해 다 썼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썼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분께서는 전부를 다 쓴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그러니까 이어서 써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보태면서 말이다 하셨다. 내 뜻의 사명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로 땅을 덮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상의 모든 지복을 이루시며 불가분적이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세 존재가 그들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구분되면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우선 영원하신 말씀의 어머니요 인류의 공동 구속자인 동정녀가 계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부성에 덮여 있으며 아버지의 능력을 내포한 모성을 지니고 당신이 이 사명을 완수하신다. 그리고 신성을 내포하며 구원자의 사명을 띤 나의 인성이 있다. 아버지와 성령과 나뉠 수 없는 말씀인 내가 나의 천상적 지혜를 나타내 보이면서 여기에다 내 엄마와의 불가분적 유대 관계도 덧붙인다. 또한 내 뜻의 사명을 띤 내가 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에게 내 뜻의 신비와 그 놀라운 점들과 소유, 재산을 분명히 드러내시리니 이는 이 지고한 뜻이 얼마나 많은 선을 지니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들이 이 뜻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봉헌하여 이 뜻으로 하여금 자기네 마음속에 거처하며 그 생명을 기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에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 불가분의 유대 관계를 덧붙이시리니 곧 너의 어머니와 영원한 말씀 사이의 관계다. 이 셋은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나뉠 수 없는 사명들이다. 첫째와 둘째 사명은 셋째인 내 뜻의 사명을 위하여 절대 미문의 고통으로 은총과 빚과 업적을 준비했고 그들의 임무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내 뜻 안에 함께 녹아들었다. 안식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홀로 내 뜻만이 천상적인 안식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은총과 빚과 지식이 온 인류 세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풍성히 쏟아질 뿐더러 그들이 그 모든 선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흐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사명들이다. 사실 나는 태양을 만들어낼 때에 온 인류 세대가 누리고도 남을 빛과 열로 그것을 채웠다. 창조 당초의 빛을 누릴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니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넣어두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빛을 새로이 추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없었고 말고 현재와 같이 또 앞으로도 그러하게끔 빛이 충만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우리 성삼위의 작품들은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품위와 영예를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모든 선을 충만히 내포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그 선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내가 태양을 만들었으니 이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빛을 그 속에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니 태양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선익을 베풀고 있느냐. 그 말없는 빛으로 자신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주고 있지 않느냐. 태양은 한량없는 선익을 지상에 베풀기 때문에 그 소리 없는 말로 내 영광을 찬양하며 다른 모든 조물을 합친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알린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그것이 빛이 가득한데 그 작용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빛을 지닌 태양을 보면서 나는 이 빛을 누릴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보았다. 만물에게 유익할 그 빛을 보면서 내 부성애가 기쁨으로 뛰놀았으며 내가 내 작품 안에서 영광을 누렸던 것이다. 나는 내 엄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은총으로 그분을 가득 채웠는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총들을 주셔도 단 하나의 은총도 바닥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내 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인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이 없었으니 모든 것을 바로 신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네 안에 나의 뜻을 넣어두었고 나의 뜻과 함께 나 자신도 넣어두었다. 내 뜻에 대한 지식과 내 뜻의 신비와 그 빛을 넣어 네 영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네가 쓰고 있는 글은 그러므로 내 뜻에 대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의 표출이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오직 너에게만 소용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어렴풋한 빗살 몇 가닥이 다른 몇 사람에게 유익할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만족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 퍼져나가면서 온 인류를 비추어 우리 성삼위 사업들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피조물 안에서 그 생명이 되어 다스릴 것이니 말이다. 실은 이것이 창조사업의 목적이었다. 즉 이것이 창조사업의 시작이었으며 그 수단과 완결이 될 것이었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이는 극진한 사랑으로 피조물 가운데 거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안전하게 위치시키는 일이니 말이다. 이 영원한 뜻은 알려지기를 원하지 낯선 자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 자신의 좋은 것들이 주기를 원하며 각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와 영예로운 자리를 원하기에 인간의 뜻이 밀려나기를 원한다.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게도 인간 자신에게도 유일한 원수이기 때문이다. 내 뜻의 사명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내 신성은 하늘의 옥자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내 뜻은 거기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로 내려와 그들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길렀다.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알아보았으므로 내가 어미를 떨치며 영예롭게 그들 안에 거처했지만 유독 인간만은 나를 몰아내고 말았다. 그래도 나는 인간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 내 뜻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를 불러 나 자신의 사명을 맡겼다. 나를 몰아낸 인간을 내가 내 뜻의 무릎 위에 올려놓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하여 만물이 내 뜻 안에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즉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든지 또는 너에게 얼마나 은총을 주든지 간에 너는 놀라워할 것 없다. 이는 한 사람의 성인을 만든다든가 몇 세대 사람들을 구원한다든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위치시켜 모든 이가 자신들이 태어난 기원으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내 뜻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42번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드는 몇 가지 방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무한한 공간은 피조물의 보답 행위들로 채워져야 한다. 다만 순명으로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들을 섞어서
이 글을 써볼 작정이다. 이미 기록한 것들 속에서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 안으로 녹아들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상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녹아드는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터라 어쩔 수 없이 피를 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들기 시작할 즈음에는 온통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광대한 공간이 내 정신 앞에 펼쳐진다. 얼마나 한없이 광대한 공간인지 그 높이도 깊이도 전후 좌우의 경계도 볼 수가 없다. 이 무한한 공간 한복판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하나님 성삼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온다. 바로 나 자신이다. 어쩌면 나의 작은 영혼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끝없이 비어있는 광대한 공간 속을 걷고 있는 그 조그마한 소녀를 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소녀는 혼자 발끝으로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눈은 언제나 성삼위께서 보이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토록 끝없는 공간 속에서 눈을 내리깔았다가는 어느 지점에서 끝장날지 모르리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그만 소녀의 모든 힘은 높은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에 있다. 소녀의 이 시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해 있어서 가는 도중 내내 거기에서 힘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제 성삼위 앞에 다다른 소녀는 그 공간 속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거룩하신 임금님께 경배한다. 그러면 성삼위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손이 하나 나와서 소녀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딸, 우리 뜻의 작은 딸아, 우리 발 안으로 와서 안겨라. 이 말씀을 듣고 소녀는 잔치판에 있는 듯 즐거워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이를 수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성삼위께도 즐거움을 안겨드린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조그마한 아이 특유의 귀여운 음성으로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는 모든 일을 대신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흠숭과 찬미와 감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뜻을 임금님 옥좌에 묻고두려고 왔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가 임금님의 지고하신 뜻을 알아보고 흠숭하며 사랑하고 이 뜻에 그들 영혼의 생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고하신 임금님, 이 광대한 공간 속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으니 저는 그들 모두를 당신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자리 잡게 하고자 합니다. 자기네가 태어난 근원으로 또 당신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버지다우신 팔 안에 안겨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당신의 자녀이며 저의 형제인 그들을 모두 당신께 데려와서 당신 뜻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이름으로 그 모두를 위하여 그들이 마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께 보상과 공경과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시는 서로 갈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아이에 불과한 것이 이를 당신께 간청하는 것은 당신께서 작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누가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분 어전에서 말씀드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내게는 없다. 허기야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무한 공간에서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녹아들어 저 광대한 공간이 내 정신 앞에 펼쳐질 무렵 나는 모든 피조물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구하신 임금님께 대한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그들 각자에게 날인한다. 이 많은 사랑합니다들로 온 누리의 공기를 가득 채우려는 듯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구하신 사랑께서 사람들에게 많이도 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다만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나의 사랑합니다 도장을 찍고 각각의 눈길마다 그 안에 나의 사랑합니다를 박아넣고 각각의 입과 발언하는 낱말마다 나의 사랑합니다 도장을 찍는다. 각각의 심장 박동과 활동과 걸음마다 온통 나의 사랑합니다로 뒤덮고 또한 저 아래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간다. 쏜살같이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동작마다 바다의 물방울마다 나의 사랑합니다로 채우려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온 저 조그마한 소녀는 흡사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도처에 뿌린 다음 걸어가신 임금님 앞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그분께서 깜짝 놀라실 선물을 드리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의 창조주, 저의 아버지, 저의 예수님, 제 영원한 사랑이시여 보십시오.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께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처에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작디 작은 아이의 소총 하나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그 자신을 알리시며 인간의 뜻과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의합한 통치권과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다시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어 그분께 가해지는 모든 모욕을 깊이 아파하고자 저 광대한 공간 속에 순례를 다시 시작한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로 인해 느끼신 모든 고통을 만나게 된다. 이 고통을 내 것으로 삼고 깊숙이 숨어있는 은밀한 장소든 공공연한 장소든 가릴 것 없이 인간의 악행이 저질러지는 모든 것을 누비고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모욕과 각각의 죄를 가슴 아파한다. 인간의 각 동작을 보며 통회하라, 용서를 청하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르릉거리는 뇌성에 통회를 박아 넣는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통회가 그 모든 마음들 속에 천둥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번개불에는 용서를, 휘바람 소리를 내는 바람에는 통회를 댕댕 울리는 종소리에는 통회와 용서를 박아 넣는다. 말하자면 모든 것 속에 통회와 용서를 박아 넣는 것이다. 그런 뒤 모든 이의 통회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전부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씀드린다. 위대하신 하나님, 더 이상은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뜻을 땅에도 내려보내 주십시오.
오직 인간의 뜻만이 땅의 죄가 넘쳐 흘러 보이도록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오니 당신의 뜻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으며 그 모든 마음들을 다스리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바라는 것이 없는 당신 뜻에 이 작은 딸의 소망을 채워주십시오. 또 어느 날은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으로 녹아들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빗물이 땅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면서 말할 수 없이 깊은 애정과 자상함이 서린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는 저 물방울들 속에도 나의 뜻이 있다. 나의 뜻이 물과 함께 급히 달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려고 하늘을 떠나 그들의 내장과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 자신이 그들의 생명이 되며 그들에게 내 입맞춤을, 내 사랑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그것은 또 땅에 물을 대어 비옥하게 함으로써 피조물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려고 오고 그 밖에 숱한 필요에 응해 주려고 온다. 나의 뜻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생명을 지니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천상적인 생명과 자연적인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뜻은 잔치를 벌이려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가지만 사람들에게서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시장길을 느끼며 빈속으로 있게 된다. 딸아, 너의 뜻도 나의 뜻 안에 녹아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빗물 속에서 달리고 있다. 그것은 내 뜻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달린다. 그러니 절대로 내 뜻을 홀로 버려두지 말고 이 뜻에 내 사랑의 보답을 주어라. 모든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내 눈동자는 홀린 듯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쏟아지는 빗물 속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 뜻이 그 물과 함께 달리고 있었는데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의 양손이 여러 개의 손으로 자꾸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의 손으로 모든 이에게 물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속으로 무엇을 느꼈는지는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지어내신 그분만이 표현하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드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이쯤서 그치기로 한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더 길게 쓸 수 있는 말과 은총을 주실 터 그때 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일이다. 제 사랑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녹아들 때 제 정신 앞에 펼쳐지곤 하는 저 공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저 조그만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당신 옥자로 가서 거룩한 무릎 위에 자신의 작은 행위들을 올려놓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 거의 잔치판 같은 즐거움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무척 자애로우신 음성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딸아,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펼쳐지는 그 공간은 나의 뜻이다. 사람들이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면
행했을 행위들의 수만큼 채워져 있어야 할 공간이다. 너에게 보이는 그 무한한 공간,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그 공간은 창조 사업으로 생겨난 모든 것의 선익을 위하여, 곧 만인과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신성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그들의 행위들로 보답하면서 각자의 뜻을 봉헌함으로써 그의 공간을 채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더 할 수 없이 큰 모욕을 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너를 불러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것을 보상하고 은혜에 보답할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길게 이어진 사슬처럼 연속적인 은총으로 우선 너를 준비시킨 뒤에 네가 우리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자 너는 내 뜻을 우리의 옥자에 통요매고 다시는 그것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라고 응답하였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결합될 수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예는 다시 말해서 너의 뜻은 우리의 옥저에 단단히 묶인 채 존재하고 있다. 조그만 소녀 같은 내 영혼이 지고하신 임금님 앞으로 끌리듯 오는 것은 내 뜻이 우리 앞에서 너를 자석처럼 잡아당기기 때문인데, 너는 그러나 내 뜻을 보지 않고 네가 우리의 뜻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의 무릎 위에 갖다 놓는 일에 열중할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의합한 경의의 표시로 또 가장 우리의 마음에 드는 보답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준다. 이와 같이 내가 너의 뜻에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뜻만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잔치 기분에 젖게 한다. 내가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작은 행위들이 천지 창조의 전체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진다. 또 내가 내 뜻에는 숫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우리의 뜻만을 지닌 채 우리 옥자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 된다. 내가 늘 너에게 우리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그만큼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내 존재 안팎에 억수로 쏟아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